자,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원불교 교사를 알수록 괜찮나요? 네. 원불교 교사를 알수록 저는 대종사님이 더 살아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포 수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법포를 언제 수여받았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대종경에는 법명과 같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교사상에는 분명히 변산해서 주십니다. 이게 법포하고 법명은 수여 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대종경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대종경뿐만 아니라 정산종사께서 불법연계의 창건사를 쓰실 때도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게 그 말은 법포하고 법명은 그게 같은 계열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뜻으로 아마 이게 된 것 같아요. 법포하고 법명은 둘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계열이다. 언제 이 법포를 주셨을까? 이것은 대종 실상초당 마련하시고 실상초당 마련을 하시고 교강을 선포를 하시거든요. 교강을 언제 선포하세요? 한번 보세요. 언제 선포하셨어요? 4월. 그러면은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걸친다고 했죠. 이 4월 전에 법포를 수여를 하셨는지 교강 선포 이후인 4월 좀 뒤에 선포했는지는 법포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에 교강을 선포하고 법포를 주셨으면 좋겠다. 앞에도 좋죠. 법포를 딱 수여를 주시고 교강을 딱 선포하는 것도. 자, 이제 이건 고민해 보게요. 이야기 구조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법포 얘기를 하기 전에 법명. 제가 법명을 주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딱 법명을 주시고. 영산에 가면, 영산 성제 가면 법명의 길이 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간판도 없는데? 중앙봉, 부관도실에서 중앙봉에 가서 구인 선진들을 합동으로 기도하도록 하셨죠, 마지막에. 그리고 합동 기도 끝나고 내려오시니까 다시 구관도실 또 오신 거죠? 오시니까 그때 법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관도실에서 중앙봉 가는 그 길이 법명의 길입니다. 내왕을 하신 거죠. 갔다가 왔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의도로 자기 법명을 가지고 자기 법명을 뜻을 새기면서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걷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갖고 막 온갖 건데 다 가려고 하지 마. 정말 그냥 한 번에 오면 그냥 뭐 패키지로 그냥 다 해보려고 해. 우리나라 사람 외국 가도 그렇지. 외국 가도 뭐 그냥 한 3박 4일이면 그냥 나라도 한 10개국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그냥 샥 그냥 그러지 마시고 성지 가시면 좀 몇 간디 딱 정해서 내가 이번에 법명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법명의 길을 좀 진중하게 이렇게 보고 또는 법인의 길 그러니까 구인봉 이렇게 가자. 구인봉을 또 가라니까 봉오리에서 봉오리로 연결해서 가. 그럼 별 의미 없어. 구간도실에서
봉어리로 가는 게 의미가 있죠. 그게 바로 법인의 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백넘버 제가 6번이에요. 6번. 제가 6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6번과 의미 있는 것을 저는 그러면 건, 감, 간, 진, 손, 이 방을 갈 겁니다. 이 방. 그 이 방이 어디 있냐? 옛날로 따져봅시다. 옥녀봉, 마촌합산봉, 촛대봉, 장다리봉, 대파리봉, 청기동, 뒷산봉 여기 가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 만들려고 한다는데 진짜 그냥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영산을 종교문화보호지역으로 해야 돼요. 할 일이 참 많네요. 너무나 우리가 우리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면에서 다 성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도 빨리빨리 됩니다. 자, 제가 법명도 방위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방위는 뭐예요? 방위는 대종사님께서 대표로 세운 거예요. 방위는. 그러니까 당신의 법을 담지한 대표 선수야. 국가대표가 아니야. 대종사님 말하면 법의 대표. 법의 대표예요, 내가. 그리고 모이면 그 법의 대표들이 모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교육받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종사님 이 구조로 보면 우리는 대표 선수들이 그 일을 잘 하다가 그 성과를 가지고 서로 감상담도 나누고 그러려고 모이는 게 바로 법회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디 나와요? 펴봅시다. 또 맨날 펴야 돼요. 우리는. 서품 6장 97조. 자, 중간에 봅시다. 중간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 단원은 8방을 응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펴서 말하면, 자, 펴서 말했어 먼저. 이단이 곧 시방을 뭐요? 대표하고. 대표 선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대표 선수예요. 대종사님께서 국가대표 정도가 아니라 시방 대표 선수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시방의 대표 선수로. 맞죠? 자,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친이라. 자, 이렇게 놓고 법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법명의 뜻도 결과적으로는 법명 뜻에 방위의 의미가 있어요. 방위의 대표 선수인 거예요. 우리가 대표. 그렇죠? 이것을 더 심화시킨 것이 저는 법호라고 봅니다. 이 법명을, 이 방위의 대표 선수를 심화시킨 것이 더 심화시켜서 말한 것이 법호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법명에서 법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자리에다 갖다 놨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변산해서 주신 거예요. 언제? 교광성포 전이냐 후냐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 교광성포 전후로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상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상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에 금사사 송대에서 대종사님께서 뭐 끓이셨어요? 이런 쌍을 대종사님께서 또 저쪽으로 가면 바꿔서 말해요. 이런 쌍 그려놓으면 또 거기에 집착할까봐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바꿔서 말했어요? 변산해서 관심, 입정. 자, 관심, 입정을 했는데 이런 쌍이 없어. 어쩌자는 거예요? 저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심 입정이라는 걸 했는데 이런 쌍이 뭔지를 몰라.
정말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정말 깝깝한 겁니다. 관심 입장을 했는데 견성성불이 뭔 뜻인지도 몰라. 관심을 하면 그게 견성일 거 아닙니까? 입정에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입정이라는 것이 정한 자리에 딱 들었어요. 그런 자리에 들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 나라를 잃고 막 민초들이 아파하는데도 그 속에서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같은 법이 나오는 겁니다. 입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 설명을 하냐, 이걸. 감각적 설명이 다 맞아. 이렇게 다 가야지, 이걸. 또 이걸 막 저거 설명을 해? 설명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강약이라는 그 어떠한 거기에서 따른 아픔이나 상처에 그 다음에 원한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리에 가셔야 그 자리에 근거를 해야 강을 잘 쓰고 약자가 강자가 되고 그래서 대흥사님 말씀한 대로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입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자리를 성불이라고 한 거예요. 성불은 이게 또 이제 불교적 전통의 개념이 강한 말이라. 근데 사실은 대림사님 표현을 한다면 마음을 자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성불이에요. 그리고 성품 그 자리 아까 같은 그런 입정의 이 자리를 잘 그 자리에 들어서 또 그 자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게 성불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게 사실 관심 입정이나 견성 성불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이게 다 이론상인데 결국은 버퍼를 주시는 것은 이 이론상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겠죠. 버퍼를 주시면. 아까 어떻게 해요? 대표 선수니까 이론상을 딱 가지고 우리 삶에서 살고 또 이런 각자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론상을 드러내고 살고 그러다가 또 같이 만나면 이론상들이 서로 싹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동화로 쓰면 참 좋을 건데 드라마 동화틱하게 딱 쓰면 이론상이 막 굴러다니면서 막 잘 있었냐 어쩌니 막 하고 또 둥글둥글 서로 만나고 그러다 또 이렇게 보따리 모여서 이론상들이 이렇게 탁 어우러지는 그 찬란함 막 이런 거 동화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런 복잡한 공부를 했는데 표현은 막 동화틱하게 해. 왔다 갔다 해야죠, 우리가. 동화 같은 말도 할 줄 알고 이거 공부하니까 굉장히 뭡니까 논리적이고 또는 또 직관적이고 막 이런 얘기도 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왜 불가능해? 원래 이게 가능한 자리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 대종사님께서 29세 때 월명암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아까 월명암에 들어가서 그때 이게 30세가 그때가 12월 달이었으니까 12월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네? 21일? 맞아요? 확실히 말해. 그러니까 12월 22일 양력으로는 음력 10월 21일 양력으로는 12월 12일이니까 거의 12월 달 이게 추울 때죠.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추워요. 그 정도 되면 아마 또 산중이라 더 추울 거예요. 그때 월명암에서 주자 무의구곡가가 있어요. 주자 무의라는 그 지형이 경관이 좋은가 봐요. 우리 중국 가보면 막 협곡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도 7곡부터 9곡까지를 주자 선생님께서 그 경치에 대한 찬탄을 쫙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 그걸 주로 그걸 무의도가. 도는 노젓는 노젓는 그 노래.
이것을 노젓는 소리인지 노젓는 때 어떤 이렇게 노래를 한 소리인지 나 그것도 모르겠어. 그게 보통 이렇게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고도 하잖아. 이 소리인지 이렇게 노젓는 실제로 끼익 하는 이런 소리인지 이걸 모르겠어. 이거 물소리 슉슉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소리를 합시다. 이걸 보내요. 그것을 무의도가라고도 해요. 무의구곡가라고 하고 무의도가라고도 해요. 특히 앞에 그것만 할 때는 무의도가라고 주로 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참 어떻게냐면 무의사나 유설령 77쪽 펴보세요. 이 글을 막 이것저것에다 막 옮겨다 쓰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봅시다. 부곡이란 지명은 아름다운 계곡을 이름하는데 폈죠? 네. 주자의 무의구곡가에서 연유합니다. 29세의 소태산 대종사는 월명암에 임시 거주를 정하고 있을 때 무의산 아래에 성경이 있네. 산 아래에 차가운 물이 골마다 맑게 흐른다. 그 가운데 절경을 알고 싶으면 노젓는 소리 들리는 곳을 살펴보아라. 이게 십수 중 서곡이에요. 이걸 특히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무의도가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의에서의 그 노젓는 소리. 이 무의구곡가를 그 영광단원들에게 써서 보내게 돼요. 요 글이 창건사에 그 불법용의 창건사 정산용사님 쓰신 창건사에 그냥 보냈다 끝 이렇게 나와. 제가 이걸 정말 20대 때부터 제가 50대 중반 됐잖아요. 50대 중반까지 쳐다보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이번에 변산전 쓰면서나 제가 푸른 게 아니라 구라를 펼 줄 알게 됐어요. 이제 구라를 제가 핍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이 노래는 변상구곡로하고 이 장치가 비슷하게 얽혀 있어요. 여기도 구곡이고 여기도 노젓는 소리가 있죠. 물소리 소리죠. 이 어떤 장치들이 겹쳐져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변상구곡로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법포하고 중심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건 법포 수역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주었다. 그 다음에 정사님상 법포 얘기는 저쪽 그 법명하고 같이 줬다고 얘기 나오고, 그러나 역사적 그 구인선님들의 고증에 의하면 언제 받았다 이게 딱 나와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변산에서 받으신 거예요. 법포는. 저는 이걸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변산전에 이걸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라를 떤 거예요. 구라. 이 구라가 좋은 구라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자, 한번 구라를 떨어볼게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자, 무의사나 유설령. 이게 뭐예요? 무의산 아래 성경이 있으니 이 성경은 결국은 우리의 성품자래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게 그냥 단독집도 답부터 알려줄게요. 그냥.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 아래 차가운 물이 골마다 맑게 흐른다. 이제 그곳에 경치를 말한 거예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청정한 자리고 뭐 잡념도 없고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 대종사님은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주자 선생은 이렇게 안 읽었을지 몰라. 근데 대종사님은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거 알아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욕식, 개중, 기절처 그 가운데 절경을 알고 싶으면 이게 이건데 사람들이 몰라. 실컷 말했잖아요. 성경이 있으니 거기에는 뭐 산 아래 차가운 물도 흐르고 골마다 맑게 흐른다 했으면 딱 알아차려야죠. 그래요? 아니 자기를 봐. 그런가 안 그런가? 나한테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 차갑다는 것은 그런 차가움이 아니라 청량하다. 청량하다. 그리고 골마다 맑게 흘러요. 우리가 막 골마다 어디요? 우리 육군으로 맑게 흘러가. 막 안입이 설신이 골짜기마다 다 맑게 흘러가. 보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이야디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봐. 그 가운데 이제 사람 모르니까 절경을 알고 싶으면 이제 이 팁을 또 하나 땅 때린 거예요. 팁을. 이 중에서. 이 육군에서 다 했는데 모르니까 팁을 하나 땅 던져준 거예요. 노젓는 소리를 두어가라. 한가하게 들어봐라. 그 노젓는 소리 들어봐라. 이제 이거서 노젓는 소리라는 테마로 그냥 팁을 하나 딱 던진 거예요. 대흥사님 멋있죠. 요걸 딱 보낸 거야. 눈치를 딱 채야 돼, 우리가. 이걸 이제 보내면, 지금 대흥사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산영 사님께서 요것만 보냈다! 그거 끝났어. 보냈다! 그렇게 끝내놓고, 그러니 내가 이거, 근데 이제 이것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행기관, 나 이게 법호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법호라는 게, 이 노젓는 소리 자리예요. 우리 법호가. 보세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맨날 와탄천 또 나왔습니다. 이제 와탄천 어떻게 돼요? 선진포에서 짐 같은 건 실어 보내고 대부분은 타고 가면 비싸니까 옛날에 그런데 돈 안 써요. 걸어갈 수 있으면 다 그냥 돈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돈 내고 가? 그런데 지금이랑 그냥 여기 조건만 가도 차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짐 같은 거 무거운 거 있으면은 그건 이제 무거우니까 배에다 보내고, 그럼 이제 배가 미리 가 있지. 그리고 아까 같이 선진포를 건너서 걸어서 이렇게 법성까지 가는 겁니다. 법성장이나 또 이제 어디 또 배 타고 가려면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가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뭐 그쪽 동네 사람이라면 배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당신 고향인데, 고향은 뭐 바늘이 어디 있는 것도 알아요. 진짜예요. 진짜 알아요. 그게 뭐 너무집에서 뭐 어찌든지 다 알아. 뭐 특히 먹을 것은 어디서 많이 어디 있는지 겁나게 잘 알아요. 뭐 산딸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건 우리는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그냥 그런 거. 잘 아시죠? 네. 어릴 때 그 뭔가 말 안 듣는 사람일수록 잘 알아요. 이게 그냥 바깥에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것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집에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배고픈데. 근데 바깥에 뭔가 해결할 길이 있으니까 이게 그 말도 안 듣고 하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다가 돛드레미, 거기서 바람이 쫙 불면 돛드레미 지역에서 돛을 탁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바람을 받고 노를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대개 그때 바람 받을 때는 방향을 잡죠. 어느 정도 가면 또 노를 저어서 갈 거 아닙니까? 이 분위기를 너무 잘하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야, 이게. 대종사님은 이 분위기를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너무 잘하는 게 이건 그냥 내 얘기야. 우리 어릴 때 다 했던 우리 어릴 때 얘기야, 이게. 그런 식이에요, 이게. 요 시가. 근데 대종사님만 그렇겠어요? 거기 8인 단원님들 다 그렇지. 그러니까 딱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딱 가서 쫙 가면은 가다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그 국제 마음 수련인가? 마음 훈련은 이름 바꿔버리네. 거기도 지나가고. 근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촛대봉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촌합상봉도 지나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무슨 암이더라, 그게? 응애암? 아니. 이렇게 가다 보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나가고, 또, 가다 보면은 작은 소드랑섬, 큰 소드랑섬이 있어요. 거기도 지나가고, 은서남. 은서남은 어느 쪽이냐면은,
하여간 있어.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큰일 났네. 하여간 그런 경관들을 봐봐요. 그 수면 위에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경험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그 위, 좀 더 위는 이제 걸어가서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많이 보죠. 근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더 아래쪽, 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물을 또 이렇게 저어가면서 풍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 욕망이에요. 제가 저기 어디 막 그 유명한데 갈래? 거기 갈래? 하면 난 거기 갑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난 거 안 가. 그 나한테 의미 없어요. 그럼 거기는. 근데 보세요. 그 풍광이 드러나는 자리. 또 거기서도 노를 젓지 않습니까? 노를 젓는 그 여기 말했죠. 여기 뭐라고 써요 아까 노 젓는 소리. 두어 가라. 그러니까 양삼성 그러니까 둘양 석삼 두어 소리를 그 한가하게 들어봐라 이거예요. 그 자리 한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법포를 주는 자리예요. 법포를 받는 자리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응암바위. 거기에 뭐 송시열 선생 글도 있고 막 그래요. 잘 봐요. 그럼 있어요. 거기에. 송시열 선생님 거기 유배 와가지고 또 그분들을 보면 옛날부터 요즘만 우리만 어디 갔다 낙서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시로 썼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연보호를 보면 안 해야 될 일이요. 그 정자 있는데 거기 이제 오래되면 그런 게 또 관광지 같아. 낙서를 해놓으면 우리가 낙서해 놓은 것이 한 몇백 년 지나면은 관광지가 되려나?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결국은 그 노 젓는 소리가 드러난 이 자리가 바로 산이에요. 대종사님 주는 산이에요. 그게 산이에요. 산. 단순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이 드러난다 말했잖아요. 그 금강산은 우리의 금강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산이에요. 이걸 하면 성품의 산이에요. 이것을 드러내 준 건데,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펼치면 바로 이 시방을 대표하는 산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펼치면 우리가 이 성품의 산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1산, 2산, 3산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잡으세요. 내가 몇 산? 저는 이게 6산인 거예요. 6산. 뭐 축구해도 6번, 뭐 농구해도 6번 다 그게 달고 다녀요. 제가. 하나 잡으세요. 하나. 그러니까 한 산에 6산에 억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뭐 천하 사람을 다 제도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법명도 방위로 준 것이라면 법포도 그 의미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법포를 받는 자리는 우리의 무슨 자리? 우리의 성품의 산이 돼야 돼. 아까 이 노젓는 소리를 들어라고 했잖아요. 정말 노젓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노젓는 소리를 듣는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또 미치다고 거요. 이런 말을 하면. 뭐 노젓는 소리를 드러난 자리가 또 어디 있어 이게 뭐. 이상한 말 한다고. 관념적 언어를 막 관념의 유의 속에 빠져 있다고. 제가 말하죠. 저는 지금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관념으로 안 받아들이고 실상으로 실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딱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뭔 그런 관념적인 걸
그걸 알아야 그 알아야 마음을 사용할 줄 알죠. 아니,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사용해? 이게 생멸하는 마음만 갖고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공부를 하면은 생멸이 없는 자리로 생멸을 잘 쓰는 것이고, 생멸하는 중에 또 생멸하지 않는 것에 기반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말을 다 마치려면 우리는. 그래갖고 생멸 없는 자리만 강조해도 이건 아니야. 대임상 공부 아니에요. 근데 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생멸 없는 자리에 목숨 걸어. 이게 또 한계예요, 여기가. 이 지점이 또 한계에 부딪혀. 이론상 성문에 안 맞아. 안 맞죠.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그 자리에 맞추질 못해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하여간 이런 거, 이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안 나올 때니까. 그래도 그 맥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해서, 우리는 펼치면 각자 산이 돼야 돼요. 어떤 산? 성품의 산. 성품의 산을 확 드러내는 산이 돼야 되고, 합하면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몸이 있어 우리가 산맥이 돼야 돼. 산맥. 구수산, 대덕산 어울리네. 이 말이 딱 산 되고 산맥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의도가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저는 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말해봅니다. 무의산 아래에 성경이 있으니. 성경 있어요? 내가 무의산이야. 무의산 아래에 나한테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딱 잡아야 돼요, 자기가. 근데 거기는 산 아래에 차가운 물이 골마다 맑게 흘러요. 이제 막 안입이 설신이 온갖 곳에서 전부 다 이 성경이 막 흘러 넘쳐요. 제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잘 모르게 물어봐. 그러면 팁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절경이 보고 싶으면, 절경이 본다는 것은 또 확실하게, 성경이 있는데 뭐 성경은 다 절경이겠죠. 정경을 알고 싶으면 노젓는 소리 두어가라 쫙 흘러는 두어가라 그 소리를 들어봐라. 이때 경계에 딱 붙들리면 끝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 서로 그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관념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생멸하는 마음을 어떻게 잘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서나 이게 뭐 어떻게 그거 필요하죠. 댐사님도 분명히 무상으로 보면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유상으로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것을 전혀 모르죠.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유상으로 무상 공부하고 또 무상 공부가 유상의 근원하고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보는데 이 공부를 해라는 것이 법보를 주는 건데 저는 법보라는 것이 방위와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 선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분도 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보면은 방이죠. 중앙이죠. 여기가 지금 일산이에요. 일산. 이게 중앙봉. 중앙봉이래. 여가 중앙봉이고 여가 옥녀봉. 그러면 이게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 이렇게.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간략하게 번호로 그냥 해버렸어요. 사람이 심플해. 좋아. 심플해서 좋아. 심플하죠. 이게 번호로 따다당. 이게 원래는 건감, 간진, 소니, 곤태 이렇게 8방으로 가는데 어떻게 알아? 난 그래서 요즘 우리 교화단도 뭐 건방 어쩌고 뭐 하면 그냥 일 하고 그냥 이 그냥 했으면 좋겠어. 대수상같이 일산 이상. 안 그러면 그냥
그거 그냥 1산, 2산 그냥 이렇게 가버렸으면 좋겠어. 방위도. 대운산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운산이 그러면 호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요. 옛날식으로 하면 여기는 건산, 오케이. 감사. 여기는 감산, 간산, 간산 좀 이상하다. 간산. 여기는 진산, 손산, 여기는 이산, 여기는 곤산, 태산 이렇게 줬어야 돼. 과감하게 빼버리죠.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빼버리고 그냥 1, 2, 3, 4, 5, 6, 7, 8 땡. 끝. 와. 그래서 우리도 이거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저는 이 방위의 뜻, 방위라는 것은 내가 이 대준사님이 주신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정말 이론상에 근원한 법이에요. 이론상에 근원한 법이에요. 이 법을 가진 우리가 대표 선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포를 어떻게 수혈하냐고 한번 봅시다. 이게 45쪽인가? 45쪽? 45쪽이 맞나? 네, 맞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이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원기 5년 이곳 실상초당에서 소태산 대종사 이순순을 불러. 누구를 불러요? 이순순. 불러 구인제자에게 산자 한멸로 법포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온다고 제가 표시해놨죠? 여기 다 나와, 이게. 원강 제42호, 회보 제20호, 회보 또 52호, 이렇게. 그럼 이게 사실이란 거죠.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이렇게 누구는 1산, 2산 쭉 줬잖아요. 과연 이때 소태산의 법포는 뭐 뜻일까라고 할 때 이게 아마 옛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의 어떤 지명들 많이 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드랑섬과 연관이 있지 않냐. 소드랑이 소태산, 소태, 소드랑, 소태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정산종사도 그냥 이게 소정자 줘서 그래서 큰 소드랑섬은 당신이고 작은 소드랑은 정산종사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저는 말했지만 이 성품의 산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로 법포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 산은 금강과 같은 자성을 체득하라는 의미의 금강자성. 그리고 법을 생산하는 성품의 산이고 그 산의 주인이 되라. 그 산의 주인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법사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종사님의 이 호구는 소태산은 의미로 보면 능소능대도 의미가 있어요. 능이 클 자리에 크고 능이 작을 자리에 작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대종사님의 이 소의 의미는 쌀을 만들잖아요. 아니 밥을 만들잖아요. 이게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질적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한테 딱 2년 되면은 사람이 질적 변화를 해요. 예, 부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말했지만 우리 이 법포의 그 산은 우리의 본래 마음인 자성산을 말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을 해보고 산과 관련돼서 불지품 1장이 있어요. 불지품 1장. 산과 되면 할 수 없이 이 장을 읽어봐야 돼요. 불지품 빨리 찾아보세요. 불천. 불지품 1장이요? 260에 여기 보면은 불지품 1장은 산이 나와요. 이게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산의 의미는 아마 이런 뉘앙스로서 우리에게 법포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런저런 설명을 해봤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산을 처음에 말할 때 산을 제가 성품의 산이라고 말을 할 때 이유 그 앞에 제가 그 대종사님께서 금산사의 송대 이론상을 그리고 변산에 와서는 뭐 하셨다고요? 관심, 입정, 견성, 성불. 이 자리가 산이에요. 이 자리가. 제가 자성 그 성품의 산이다 할 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자리에 근거를 해서 사은사요 삼학팔조도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론상의 바탕, 이론상에 기반한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우리가 간직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좀 이때는 이런 의미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또 얘기를 또 풀어봤습니다. 상당 부분 제가 또 이렇게 의미적으로 막 설명한 것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도 이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이때 대종사님 모습은 어떤 모습? 상투에 콧수염, 턱수염이 계셨을 것이고 정자관을 실내에서는 아마 쓰셨을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머릿속을 딱 생각할 때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었다. 여기 벌써 대종사님이 거기서 머리 깎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